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변화의 순간을 만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을 만난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도생님들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10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열어준 진리의 문. 부산 광안도장 양미영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제 큰딸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증산도를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딸이 증산도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이상한 곳인 줄 알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고 쭉 지켜보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졸업 후에 남들처럼 평범한 직업을 갖지 않고 증산도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자식이 기는 부모는 없다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선택에 걱정도 되고 응원도 하고 싶고 부모란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도생님은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셨네요. 딸은 종종 도장에서 천도식이 있거나 증산도 큰 행사가 있을 때 남편과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산 광안도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며 고깃집을 방문했는데 그중 한 고객님이 증산도 도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고깃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광안도장의 책임자이신 고 이승계 수호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 딸도 증산도를 한다고 말씀드리니 이승계 수호사님께서도 제 딸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딸의 변함없는 일심에 양도생님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 입도를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을 하다 우연히 증산도 도생님의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마침 도장 책임자셨던 고 이승계 수호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광안도장에서 딸과 함께 가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마침 광안도장에서도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품 관리차 2달에 한 번씩 방문해 도장에 계신 분들과 자주 뵙게 됐습니다. 딸은 이참에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해보자고 했지만 아직 그럴 마음은 없어 계속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며 자신이 증산도를 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도 꼭 입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입문은 했었기에 입도는 증산도의 정식 신도가 되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순간 딸의 진심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도 같은 종교를 가져보자 하고 입도를 마음먹었습니다. 양도생님은 일 때문에 정기적으로 도장에 가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진리와 증산도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통한 걸까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한결같이 증산도를 믿으며
부모님의 입도를 간절히 바래오던 딸이 진지하게 입도를 권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10년간 닫혀있던 양도생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6월 2일에 광안도장에 가서 김창현 수호사님께 진리교육을 듣고 입도식을 올렸습니다. 김창현 수호사님께서 해주신 잃어버린 우리 역사 문화 얘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딸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상제님과 조상님들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도생님은 진리 교육을 받으며 오히려 진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따님의 10년의 지극한 정성이 어머니인 양도생님의 앞길을 열어드린 건데요. 구도의 첫 발을 내디딘 양도생님, 앞으로 따님과 함께 멋진 일꾼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오랜 방황 끝에 만난 참진리, 서울 관악도장 오수연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꽃꽂이 등등 봉사도 오랫동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찾아다니다 보니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수연 도생님은 오랜 시간 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왔는데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까지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도 남들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느낍니다. 오도생님은 결국 원어로 된 성경까지 찾아 공부하는데요. 오도생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시죠? 그러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서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참 진리를 드디어 찾았나 싶었던 찰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오도생님은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진리에 닿을 듯 닿지 못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향한 애달픈 오도생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격암유록을 소개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고 또 들어보아도 여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양금숙 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금숙 씨가 증산도에서 참 하느님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관악도장에 연락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격암요록은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남사고가 쓴 예언서인데요. 사실 이 책에도 상제님의 이야기가 비밀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생님은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에 그만 진리 찾는 걸 포기하고 마는데요. 상제님께선 만사동정이 각기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도생님에게도 그 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진리 찾기를 포기했던 순간 오도생님에게 우연히 만난 지인인 양도생님에게 증산도에서 참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그 말 한마디에 오도생님은 곧장 도장으로 향합니다. 저는 증산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도 없이 수호사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처음에 정말로 머리에 지진이 난 줄 알았고 이어 너무 혼란스러워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어왔던 것들을 송두리째 버려야 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진리 안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악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진리를 전해주신 고승림 수호사님과 박성남 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 증산도 진리를 접하고 너무나 놀랍고 혼란스러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만큼 오도생님에겐 놀랍고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도생님의 끊임없는 구도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오도생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진리를 만나셨으니 이제는 그 진리 속에서 행복한 구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부부가 함께 걷는 상제님의 길. 성남 태평도장 윤서구 이금래 부부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먼저 남편인 윤서구 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저는 괜히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신을 부르짖을까? 저는 진정한 교회 신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다니던 교회의 부흥회부터 다른 교회의 부흥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가슴 깊이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찾지 않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걸까? 교회를 다니던 어린 윤도생님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인데요. 윤도생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자신의 뿌리와 조상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성장해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진짜 하느님은 찾지 못했다는 생각에 진리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0대에 접어들었던 어느 여름, 직장 동료들과 포천 백운계곡에 피서를 갔다가 우연히 증산도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제스트 개벽, 천지 성공 등 홍보용 4권의 책들을 한 권 한 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마치 사이다 같이 답답했던 내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 민족의 신앙이며 종교구나 하는 생각에 책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제 가슴 속에 도전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도생님이 책을 읽으며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낀 건 바로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참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죠? 그러던 중 우연히 STV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상대님을 섬기는 교회의 방송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주 시청했습니다. 점차 관심이 깊어져 방송국에 전화로 도전책을 구입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전 속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환보역조하는 자와 황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예수는 설령신들이 반대하므로 천지공정에 참여치 못하느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읽으며 와, 이게 진짜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듣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만나고 싶던 참 하느님, 참 진리를 만난 기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상제님께서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찾고자 했던 윤도생님의 마음이 참 하느님을 만나게 해준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아내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 모두 제 영향으로 다들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죠. 다들 장로거나 권사였고 아내도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이단 같은 말을 하고 증산도 도전을 보고 또 보다가 4번째 읽고 있으니
이런 저를 보는 아내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와, 윤도생님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셨는데요. 본가와 사돈까지, 온 집안 식구까지 모두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도 아니고 참 하느님 상제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니 아내분도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야 드디어 참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가득 찬 윤도생님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죠? 도전을 읽기 전 저는 먼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정독한 후 비로소 도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전 속 상제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기적들은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광대했기 때문입니다. 도전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종교적 가르침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상제님의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 상제님을 섬기는 신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전 더 깊이 알고 싶어 곧바로 환단고기도 구입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윤도생님은 성경을 2번이나 정독하신 후에 도전을 읽어보시는데요. 윤도생님이 결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셨는지 잘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제님 진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2년 전부터 상생방송을 보기 시작한 뒤로 방송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며 사배 신고를 드리고 수행을 따라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아내의 마음이 얼마 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아내도 진리에 젖어든 걸까요? 어느 날 아내가 같이 저와 함께 증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상생방송에서 종도사님께서 빛고 선정화 수행을 통해 이제는 도장을 방문해서 신앙을 하라고 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보은 감사합니다 상제님 하고 마음으로 외치며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네, 윤도생님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수행하며 정성을 들이신 그 모습에 아내인 이금래도생님께 큰 울림을 주었나 봅니다. 아내인 이도생님이 갑자기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요. 그 순간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상생방송에서는 종도사님께서 이제 도장을 찾아가 입도하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보은을 외치며 상대님을 찾은 윤도생님이 진심으로 상대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제가 사는 성남시에 태평도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도장으로 전화를 걸어 박진수 도생님과 통화를 했고 그날 바로 신앙 상담을 위해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기 154년 음력 5월 11일 우리 부부는 성남 태평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문교육을 받고 입도를 허락받아 바로 그날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내의 말에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기신 윤도생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윤도생님은 진리를 찾는 데에 정말 한치의 망설임이 없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윤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아내인 이금래도생님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태울주를 자주 읽다 보니 입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늘 태울주를 읽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편보다 태울주를 더 열심히 읽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오고 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울적했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따뜻하게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에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귓가에서 그래, 그러면 된다라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남편을 따라 읽기 시작한 태울주.
이제는 이도생님이 남편보다 태율주를 더 잘 읽고 계셨는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이도생님은 습관처럼 태율주를 읽다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누군가 포근히 안아주며 응원의 말을 해주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이도생님을 응원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는 생전에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 제 우울증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런 상제님을 섬기는 도생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은, 회원, 상생의 도를 실천하는 도생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생전에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돌아가신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도생님 곁에서 위로와 응원을 하고 계셨고 태율주를 읽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울증에서 많이 벗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윤도생님 부부의 일꾼 신앙이 더욱 기대가 되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보은, 회원, 상생의 도를 실천하는 멋진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한 권의 책이 바꾼 나의 인생. 사천 버룡도장 신창수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제가 증산도를 접하게 된 계기는 직장 동료인 최미경 도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최 도생님은 직장 내에서 항상 좋은 에너지로 업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도생님은 제게 개벽이라고 쓰인 작은 책자를 건네며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평소 독서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좋은 동료가 권하는 책이기에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학교에서 배운 역사 내용에 훨씬 더해 광범위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책에 매료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최미경 도생님을 통해 증산도를 알게 되셨네요. 최 도생님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업무 능력은 신 도생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 최 도생님이 신 도생님에게 추천해준 책은 바로 다이제스트 개벽이었는데요. 평소 책을 많이 읽던 신 도생님에게 이 책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풍부한 내용에 매료되셨다고 하는데요. 새삼 상제님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발전돼 갔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민족의 소명, 인류가 후천개벽이라는 가을 개벽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호기심이 있던 차에 증산도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상생방송의 동영상을 보내주어 보니 그 내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증산도 도장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증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도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신도생님은 개벽책에서 말하는 역사와 후천개벽이라는 말에 유독 관심이 생깁니다. 책을 읽으며 궁금함과 호기심이 일던 차에 최 도생님께 관련 영상들을 받아보는데요. 그렇게 직접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시작하며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에서 체험도 하고 입도를 결심합니다. 입도는 했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에 대한 더 많은 공부와 수행 등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예전의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인내하고 열심히 배워 개벽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좋은 인연이 권해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신도생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도반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신도생님의 구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사연들은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정성을 들이며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사연들과 상제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